성경 맨 앞부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의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백의 그 은혜와 능력이 다릅니다. 똑같이 고백한다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이 고백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믿고 아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결과는 다릅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로 알게 되면 매주 고백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백이 중요하죠. 고백. 자, 왜 고백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시인하여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인,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믿음 중심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이라는 말 한자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신경은 믿을 신자의 경, 성경경, 그러니까 말, 걸, 이런 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사도신경은 죄인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룰 때 그 시인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구원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한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럼 사도신경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의 말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을 그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먼저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지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영가족인 우리가 서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나만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합니다. 들립니다. 사도신경은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옆으로는 서로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주로 언제 합니까? 공예배 때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가족으로
교회로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서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인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떠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우리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한다. 눈을 떠서 나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된 영가족이구나.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이구나 확신한단 말이에요.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세상을 향한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한 고백. 신앙 고백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단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도신경으로 지금 신앙 고백했다. 그럼 단순하게 예배 시간의 순서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의 고백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부분을 잊으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마치 그냥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의지와 결단을 내가 품고 진심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은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 속에서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고백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겠다. 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고백은 먼저 누구에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서로 영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예배 시간의 사도신경은 위로는 하나님, 서로에게는 영가족,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참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앞부분을 열어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 앞부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세 번역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첫 문단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단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수가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과학과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세상, 다른 존재로 사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창조신앙을 가진다. 내가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첫 번째는요. 세상과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있고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왜 살고 있고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목적이 보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지면. 세상은 어떻고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요 세상은 의미 있는 세상이 됩니다. 의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목적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살지? 왜 사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았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보았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럼 내가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런 이유라면, 그게 전부라면요, 그냥 반쪽짜리 창조신앙이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하나님 말씀이게 창조를 믿으면요, 창조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믿어야만 참된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현대과학은요, 이 창조의 자리에다가 뭘 넣냐면 빅뱅이에요,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넣었단 말입니다. 빅뱅 이론은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작은 어떤 점에서 거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계속 폭발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이 맞다는 근거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니까 폭발하면서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세상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화론, 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우연히 존재한다. 우연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설계하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고요. 우연히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 아닙니다. 누군가 애쓴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연히 되다 보니 우주가 생겼고 지금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우연이라는 말은 이 이론이요, 맞는지 틀린지 묻지도 따지기도 전에 그냥 기분부터 나쁩니다. 사실은 기분 나쁘죠? 우연이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말이죠. 목적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 인생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존재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요, 가장 대단하다는 인간의 그 머리로 만든 게 빅뱅 이론입니다. 진화론의 말.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진리라고 학문이라고 과학이라니 인간이 얼마나 우둔하고 한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존재하는 우연덩어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우연덩어리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연이 아니라 분명하게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 지금 2024년 5월 5일 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만든 존귀한 자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창조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과학이 말하는 그런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저 의미 없이 있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가 각각 제각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작품이란 말입니다. 작품과 제품의 차이가 뭡니까? 작품은요, 그 하나밖에 없죠. 제품은 찍어서 똑같은 거 만드죠. 우리가 제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거듭거듭하고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대우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고 필요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고 취급당하죠. 취급당합니다.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생긴 것으로 비교해서 가치가 있고 없고를 말하고 점수를 매기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외모로 너무 심하게 비교해가지고요. 점수와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틀렸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대우나 그런 평가나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속으로만 하십시오. 괜히 싸움 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인구가 80억, 90억, 100억이 된든 간에 오직 나는 나 한 사람뿐입니다. 만약 이 땅에 내가 없으면 없습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나 한 사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우리 교회 쌍둥이가 많으시죠? 예.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목적, 이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는요. 이 세상과 나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도 여러분 나도 내가 주인입니까? 주인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속에 이미 나는 주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은 부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인생도 나의 것 막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님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고백하는 사람. 세번역이 좋은 것이요. 이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창조자가 아닙니다. 창조자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을 믿는다고요? 창조주인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창조자다. 이분이 만드셨구나. 창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십니다. 나를 향해서 무한하고 끝없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창조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거시기 하지만 자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면 이 강아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강아지 산 사람이 제가 되죠. 강아지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금빵입니다. 엄마가 금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금빵이 지었더니 이놈의 자식은 금빵을 싫어합니다. 엄마를 안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 생사를 주관하죠. 제가 먹이고 돌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밥 안 주고 굶어 죽습니다. 생사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돈 주고 사온 강아지에 대한 주인과요.
창조한 주인은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조주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한 무게감과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지요. 이것저것 물건을 사거나 가지면서 주인 노릇 합니다. 저도 이런 저런 것들 만들려고 하면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이거저거 잘 만드셔가지고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여러 재료를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 겁니까? 만들면 당연히 만든 사람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 주인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아닙니다. 주인이지만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모양을 갖추고 합치거나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만들지만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 만든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건요, 없는 것을 있게 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필요한 대로 만든 것 뿐입니다. 창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 이 세 글자 너무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고백하지요. 하지만 이 한 단어 속에 엄청나고 대단한 역사와 능력과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무에서 유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지었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부르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으셔야 된다고요? 영광, 존귀, 권능,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자, 3일 뒤에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릴까요? 필요 없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 당연히 공경해야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갚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창조주로서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믿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창조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의미가 세상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 고용주와 이렇게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기업처럼 억압과 착취가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라 하니까 집주인 생각나고 너무 힘들고 전세값 올려달라니까 힘들고 집주인하면 소름 돋고 간섭하고 이런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관계 맺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과 종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두렵고 여러분 삶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십니까? 지금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 불평이 밀려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영원, 우리의 창조 주인이신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저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만큼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존중합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로 이런저런 평가를 해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혹시 피카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카소. 작품 중에 스페인 화가인데요. 1973년에 사망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피카소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꿈. 자, 무려 1626억이라 합니다. 상상하면서 그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갈수록 오릅니다. 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저도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되겠죠, 당연히. 왜요? 그 그림이 피카소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그리는 그림으로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작가가 누군가에 따라서 가치는 천지차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가치를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점인가? 자, 옆에 계신 성도님 몇 점 정도 돼 보입니까? 좀 많이 주세요. 네. 나의 가치, 또 옆에 계신 성도님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어떻게? 그 가치가 나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여러분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가치를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세상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로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말을 해도 그거 듣지 마십시오. 참된 가치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과 평가로 내 자신을 낮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뭐 부족하지요. 볼품 없지요. 연약하지요. 실수하지요. 약하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오늘 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 제 설교 원고를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 우리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전능하신 창조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창조신앙을 가집시다. 흠이 있어도요, 그 흠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 안에 있는 흠입니다. 솜씨 안에 있는 흠. 여러 부족함이 있어도요, 그 부족함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안에 있는 부족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이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저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낮춰보고 옆에 계신 분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인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자, 손가락을 들고 옆에 계신 분에게 네가 당신이 내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실 때마다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거울 깨집니다. 거울 깨지겠죠?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가치를 좀 선포하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나의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의 평가로 비교해서 내 가치를 매기는 건 잘못된 점수입니다. 우리가 119 운동으로 섬기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이 왜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일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을 믿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 여러분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하고 상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목적 없이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각자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나에게는 창조주인이 있습니다. 이 창조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에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창조주인 안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인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듯이 우리는 창조주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의 창조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창조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신 귀한 사명, 삶을 감당하고 참된 인생 가치, 의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인을, 아버지를, 그 사랑을 전가하시며 영혼을 살리시며 살아가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